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은 성막의 준비와 실행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와 또 하나님의 용서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성막과 기구들을 제조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으나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신을 제작하도록 요청하였고 이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절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산 위의 상황과 산 아래의 상황이 이루는 대조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서 모세와 대면하고 계셨지만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고 진노하셨고 모세에게 산에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가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기되었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기다리는 것은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셨기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자유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금송아지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없었기에 지도자 모세의 부재 속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꼈고 우상을 만들어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부패하였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좋은 지도자와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음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영적인 부패가 진행되어 생명의 활력은 사라지고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적인 타락은 세 가지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8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시도는 아담 후부터 모든 아담의 후예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부패의 증상입니다. 둘째는 자신을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목적 삼아 예배하는 공동체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태도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멍에를 거부하는 황소의 반항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곳에서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기르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대장되시는 하나님의 구령에 맞춰 행군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산 위로 올라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지체되더라도 인내해야만 했으나 그들은 기어코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우리를 부추기지만 그 속내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세상은 결코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지배를 받고 쾌락의 지배를 받으면서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치워버리면 그 자리가 텅 비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왕 노릇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를 제압하셨고 이제 금송아지를 왕으로 삼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표현은 나를 홀로 있게 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셨고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우상 숭배는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땅에서 뿌리채 뽑힌 나무처럼 겉으로 보기 얼마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생명도 소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부패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뿌리채 뽑힌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 모세의 백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봐서라도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중재자로서 모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관계 회복이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을 당하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중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복을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근거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시려고 하는 뜻을 돌이키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화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보자 모세의 탁월함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타락한 인간에게서 가능성을 보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아무런 소망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지붕을 뚫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시온산에서 그저 말씀만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에 우린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며 때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